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58년에 시작해서 기원전 51년 7년 동안 끝난 로마 공화정과 갈리아 부족 간의 전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원전 58년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키살피나 일리리아 프로빈키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갈리아 키살피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그 프랑스 지역의 부족과 7년 동안 전쟁을 했던 내용을 책으로 쓴 겁니다. 갈리아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그 갈리아 지역의 부족 중에 에스킨 게토릭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로마 군대를 공격해서 로마 군인 700명을 전사시킨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군의 백인 대장, 즉 백부장이 48명이 전사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인 대장이라는 말은 백부장을 말하는데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자, 그러면 700명의 군사가 죽었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7명의 백부장이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100명씩 지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6배가 넘는 46명의 백부장이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백부장들은 맨 앞에 서서 병사들을 이끄는 돌격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군 복무 경험이 15년 이상 넘어야 백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최고의 대우를 어떻게 받았느냐?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보다 15배의 봉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백부장이 제대한 후에는 지역의 시의원이나 아니면 수석 치안 판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황제는 백부장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을 정도라 그럽니다. 그렇게 황제가 아끼는 군대 장교들이죠.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동네에 어떤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는 로마가 파송한 지역 사령관으로 백부장이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의 궁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 군대는 헤롯 왕이 로마의 정책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혹시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감시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칭찬이 아니라 9절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만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so great, 굉장히 큰, 아주 큰 믿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so great, 아주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뭔가를 이 아침에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엔티모스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종을 존중했다, 그런 말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실시합니다. 실상은 이 콜럼버스가 인도를 가려고
그렇게 항해를 했는데 도착한 곳이 지금의 무슨 산살바도르니 무슨 그런 미국과 남미 사이에 있는 주로 그 섬 지역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황금과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항해를 했는데 발견돼야 될 황금도 향신료도 없어서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남아메리카 지금 남미의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노예들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불과 300~40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노예들은 주로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들이 주된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흑인 노예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61년에서부터 1865년 동안 미국은 남쪽과 북쪽, 남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많은 흑인의 노예들이 미국에서는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농사 짓는 도구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소리 없는 도구, 그것은 낫이나 혹은 홈이나 이렇게 이제 그 땅을 파고 하는 그런 도구. 두 번째가 소리는 있는데 언어가 없는 도구, 소나 말 같은 짐승을 이제 농사 짓는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가 있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뭐냐? 노예, 즉 종을 말합니다. 종은 단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를 뿐이지 하나의 농기구 취급을 받던 시절이 바로 노예들이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들 중에 하나쯤 병이 들어 누워 있거나 죽는다고 해도 주인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러한 종을 존중했다.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종을 존중했다. 그 말이 병들어 누워있는 그 종의 처지를 백부장이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당시 유대인의 장로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장로란 산헤드린 공의회, 즉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의 회원들을 의미합니다.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말이죠. 백부장은요 유대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령당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편을 들어서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장로들은요 예수님에게 와서도 이런 부탁을 할 사람들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도 안 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실력자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백부장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종을 사랑했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로마 군인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지은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렇게 꽃이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치를 창조합니다. 이름 없는 들꽃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꽃은 하나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할 때 그 종은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종인데 이제는 그를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원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는 힘입니다. 첫째,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다. 백부장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백부장은 정복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괄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심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하나 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 상관들에게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짓겠다는 말이냐, 우리의 회당을 지은 다음에 환심을 산 다음에 딴짓을 하려고 하는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은 이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회당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평생에 교회 하나 짓고 싶다고, 조금만 더 벌면 짓겠다고, 그 마음 먹었을 때 조그만 거라도 하나 짓지, 그것도 못 짓고, 이런 마음 먹었을 때 하십시오. 뭐든지. 아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는 거예요. 중국 길림성 연길에 가시면 연길교회라고 하는 조선족 교회가 있습니다. 1911년 평안도 출신 교인들이 모였어요. 일제 핍박을 피해서 연길에 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연길교회입니다. 그 연길교회가 1966년 목대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에 있는 절, 교회 다 폐쇄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1981년에서야 다시 연길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랜 시간,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1999년 우리 통합적 장로교단에서 건축비를 지원해서 중국의 가장 큰 3,500석 규모의 연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 목사합 창단 일원으로 저 역시 연길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연주를 했습니다. 3,500석이 거의 찰 정도로 수요일날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는 열정을 받고 그곳에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중국의 종교국에서는 소수민족인 조선족 교회가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다고 다 지은 예배당을 헐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너무 크게 졌다. 사정사정한 끝에 연길시에서는 더 이상 교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길교회는요, 뭐 장애인 교회도 있고요, 수화 통용하는 데도 있고, 여러 그런 그 기관들이 다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데 교회를 못 지니까. 나중에는 중국 정부가 교회 건물이 너무 커서 눈에 잘 띈다고 하면서 교회 앞에 유흥가 건물들을 지어서 교회 건물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별짓 다 해요, 중국에. 연길교회를 건축할 당시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매일 망치 하나를 들고 교회 공사장 이것저것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구부러진 못을 주워서 그 못을 망치로 아주 조심스럽게 피는 겁니다. 목수들이 못을 박다가 잘못 박아서 구부러지면 그냥 휙 빼서 버리는 거죠. 그거 펴서 다시 박을 생각 안 하고. 그걸 주워서 그 할머니가 다 펴요. 똑바로 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못을 정성스럽게 묶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못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한 번쯤은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맡으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해야죠. 세 번째,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시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친구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나는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백부장은 정복자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옳시다. 만일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으며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감격이 사라졌으며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옵시다.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옵시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다윗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원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역대상 17장 16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저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이런 겸손한 자세가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은 사람이 7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요 로마 황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황제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어요. 또는 그는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 그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런 황제의 명령 체계를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그 명령은 어디에서든지 통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황제가 저 로마에 있지만 팔레스틴에 있는 백부장에게도 그 황제의 명령이 그대로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질병과 죽음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이라는 이야기일시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말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굉장한 믿음이죠. 사실 우리는 실상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야 눈으로 보고야 믿어요. 옛날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만 나병에 걸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병인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문을 열고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 말 한마디만 전해주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오시다. 아멘. 말씀으로. 그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손을 내밀자 손이 펴졌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이올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향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 한마디만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집 종들이 오다가 중간에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만나서는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 세상 어디든 저 땅 끝이라도 저 바다 끝이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권세라도 다 물리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조차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옵시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